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줄 알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환경과 나에게 나타난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 사건과 환경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감정과 삶이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이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이 골짜기라는 것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알려주셨던 곳, 계시하셨던 곳,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장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이니요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과 계시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즐거워하며, 여기서 과거에는 소란하고 떠들었었습니다. 여기 2절에 그런 말이 있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저 즐거워하고 떠들고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도망하고 잡혀가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으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주셨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핌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 깨달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즐거워하자, 먹자, 즐기자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너진 성도 이렇게 잘 수축하게 하고 집도 잘 개수해서 허른 성벽들도 잘 건축하고, 여기 보면 옛 못에 물을 위하여, 아마 옛날부터 어떤 그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공사를 해서 성벽과 성벽 사이를 안에 큰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저수지 갖고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자. 그래갖고 성벽 사이에 그것을 해서 물을 거기다가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잘 건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잘 보수를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니까 성벽도 잘 건축이 되고 집도 잘 짓고 각 백성들이
저수지도 잘 만들어서 개간 산업을 해서 백성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했느냐? 이거 누가 했느냐? 우리가 했죠. 우리가 땀 흘리고 했죠.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집도 멋지게 만들었죠. 우리가 성벽도 이렇게 잘 건축했죠. 우리가 저수지도 이렇게 잘 만들었죠. 누가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훌륭해서 그렇게 했죠.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을 지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평생 돈 벌었으니까 이 정도 집은 져야 되지 않겠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저수지가 크게 지어서 나라가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누가 했느냐? 왕이 똑똑해서 그러죠. 왕이 훌륭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계획하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았고 그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아이디어와 그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집도 잘 만들어 놓고 저수지도 잘 만들어 놨는데 니네들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네가 했다고 의시되고 그렇게 살아가? 내가 이 일을 경영하고 내가 했는데도 나를 공경하지 않아?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어라. 이것은 뭐예요?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네 자랑하고 살았어.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고 머리털을 뜯으면서까지라도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까지라도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라는 것은 진정 네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13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너 이렇게 집 짓게 했고 이렇게 저수지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고 이렇게 잘 만들어 준 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경영하였고 내가 도와주었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공경하지 않은 것, 그럼 죄 중에 아주 큰 죄다. 너 머리털을 뜯으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 성벽 멋지게 지었으니까 우린 잔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러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저수지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축하 파티를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저수지 만든 것 같고 축하하고 자기들끼리 집 지은 것 같고 축하하고 성벽 건축한 것 같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다 자기가 잘난 줄 그러고 축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악은 내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우상을 섬긴 것, 죄를 지은 것 있어요. 그런 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좋게 환경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가 훌륭해서 된 줄 알고 그냥 즐기고 먹고 잔치하고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또 큰 죄예요. 얼마나 큰 죄냐면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에 있어서
환경을 좋게 해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끼리만 잔치하고 자기끼리만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아니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도 경영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표적으로 두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이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의를 낮추리니. 여기 보면 누가 있었느냐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국고를 맡았습니다. 지금 나라로 보면은 경제기획원 장관 정도 될 수 있는 거고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총리 겸 경제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밑에서 재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 이런 걸 총리를 대신해서 2인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 사네립과 싸울 때 가서 대표로 가서 화해 요청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셈나를 보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라고 할 때도 히스기야 왕이 이 셈나를 시켜서 이 일들을 합니다. 나라의 2인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 했었습니다. 근데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기가 그 일들을 다 주관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다 자기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교만해갖고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묘실을 미리 파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다 팠느냐 하면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죽을 묘실 하나를 이렇게 파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묘실 하나를 높은 데다 만들고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처소를 위해서 반석에 자기를 했다는 것은 돌이 있는 곳에 돌을 다 깨서 그 돌 위에다가 멋지게 자기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집 질 수 있죠. 2인자니까. 높은 곳에 자기가 죽을 곳에 묘실을 미리 파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만히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셈나가 너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만해졌구나. 네가 그 높은 곳에 묘실을 팔 그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네가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네가 묘실을 파고 네 집을 그렇게 반석 위에 바위를 쪼아갖고 그렇게 멋지게 네 집을 만들고 네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좋지 않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를 다 던져버리겠다. 너를 내도 쫓아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셈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내종 엘리야김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셈나보다는 굉장히 탁월하고 겸손하고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였고, 여기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옷은 셈나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셈나가 있었던 옷, 셈나가 입었던 띠,
셈나가 갖고 있었던 그 영화를 그대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엘리야김에게 준 거예요. 셈나는 하나님이 버리고, 왜? 교만해서. 엘리야김을 주어서 그 일을 하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해서 히스기야 왕을 받들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정권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정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단단한 견고한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이 다 사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못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린 물건들, 아마 옛날에도 우리 옛날에 집들을 보면은 물건 같은 거, 옷 같은 거 걸을 때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걸었던 것 같이 아마 그런 것들이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못에 걸렸던 것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냐. 그러니까 그 엘리야김의 명성과 권세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걸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도 다 사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려서 그 영광을 힘입어서 살았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아무리 단단히 박혀 있는 못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삭게 만들고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귀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부패.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위엄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사명을 언젠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못도 사가집니다. 못이 왜 삭습니까? 못이 왜 녹습니까? 못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쇠는요, 가만히 냅두면 썩어서 사가서 없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쇠라고 할지라도 기름을 칠하고 관리를 잘 해주면은요, 그 못이 썩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페인트도 좀 칠하고 늘 관리를 해주고 하면은요, 못이 썩지가 않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못은 사가서 썩어서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주기를 주고 어떤 권세를 주고 어떤 자리를 주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주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오래 갈 것 같아도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한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갖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미래를 보면서 내가 미래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래는 앞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큰 정권을 가졌으면 이 정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늘 예상하고 그 정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딱 잡으면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정권과 힘을 가졌으니까 이걸 갖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치고 이걸 갖고 절대적 권력을 갖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권력의 힘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대 부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아무리 엘리야김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왕이 있고 왕 위에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면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 겸손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훌륭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업적들이 내 인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도 늘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잘 될 때, 무슨 업적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좋은 환경들이 있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경영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샘나나 엘리야김이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그 못을 녹슬게 했습니다. 그에게 걸쳤던 모든 영광들이 다 부러져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우리도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과 권세를 갖고 잘난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미래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현재 내 삶 속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 미래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도 다 뺏어버립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도 주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